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더 달란 마리아, 덜 달란 마리아, 계속 달란 마리아, 어쩌란 마리아, 이런 여러 가지. 네네.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는 바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도요 항상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면 항상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7 귀신이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비가 오면은 어떤 한 동네 어떤 큰 형이 머리 풀어헤치고 또 옷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요 막 저희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나무 작대기 가지고요 누워 있는데 죽었나 살았나 막 눌러보고, 그러면 그 형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와 하면 우리는 놀래 가지고 막 도망가고, 멀리도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길가에 벌썩 주저앉으면 저희가 이렇게 돌도 좀 던져보고 죽었나 살았나 막 이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동네에 많이 살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 저는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으면 좋겠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면, 이제 속히 오신다면 제가 주님을 제일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런 일에, 그런 사역에,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오신다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꼭 끌어안고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과 팔짱을 끼고 우리 이렇게 평생을 영원히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여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숫자가 7이 나와 있지만 7은 꽉 찬 숫자, 완전히 꽉 차 있는 숫자를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주 마귀의 귀신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육신의 병인지 뭐가 영적인 병인지 이것을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거를 마치 의사가 그 사람의 아픈 몸을 보고 머리가 아프고 또 목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쏘는 것처럼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가 딱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 붙습니까? 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7귀신이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헌금 낼 때 정신 나갔다가 정신 들어온 여자 뭐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7귀신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각오고 수치스러운 각오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에 대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늘 막달라 마리아 이름 앞에는 7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예, 귀신 들리면은 옷을 입는데 안 입는데요? 네네, 그것도 오래도록 안 입는데요. 네, 만약에 동네에 옷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뭘 모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모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도 안 있는데요. 매일 어떻게 한대요? 막 밖으로 나가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또요, 그들이 집에 안 있고 어디에 머문대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누가 삽니까? 산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9절이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는다는 말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어떻게 해요?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막 뛰어다닌대요. 쇠사슬도 막 우두둑 하고 끊는데요. 이게 상상이라도 할 말입니까? 차력사도 아닌데요. 귀신에게 붙들리면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이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우두둑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아마 이거 하다가요, 팔뼈가 부러지든지 허리가 나가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힘이, 갑작스러운 힘이 누구를 통해서요? 귀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39절에 보면요, 또 귀신이 들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귀신에게 붙잡아 있으면은 갑자기 뭐 한대요? 소리를 막 지른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될 때와 지르지 말아야 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은 구분합니다.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여 삼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까? 우리도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철야 예배 때요, 막 30분씩 막 주여 주여 하고 예수여 예수여 하고요, 막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귀신에 잡혀 있으면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부르짖고 또 어떻게 해요? 몸에 막 경련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또요, 거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입에서요. 거품이 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몹시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특징을 왜 말씀드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7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그가 어떻게 옷 벗고 살았다, 몸이 상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냈느냐라고 하는 그 말도, 그 현장도 없고, 그냥 성경에는
예수님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유추해 보는 겁니다.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는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이 얼마나 많이 상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입에는 막 거품을 흘리면서요,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니까 귀신이 또 뭘 못하게 한대요? 말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부끄러우면 부끄럽다, 그리고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상대방하고의 이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18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면은요, 온 몸이 꼬부라진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휘어지고 뒤틀리고 부셔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정상적인 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서요,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지를 조금 상상이 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한 귀신에게 잡혀도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인데, 어떤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이런 처참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7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아니 불쌍한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 여인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런 정말 안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것에 다 정신 팔려 가지고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요 그거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인 줄 알아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습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시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고, 또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말합니다. 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7 귀신.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덤에서 살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온몸에는 다 상처투성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기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7 귀신을 쫓아낸 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진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소유를 조금씩 내가지고 누구를 섬겼대요? 예수님을 섬겼대요. 성경에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줬던, 병자를 고쳤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소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63년 생인데요. 1963년 초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9달 만에 출생했습니다. 생후 일주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루 동안 숨이 멈췄습니다. 그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 아이가 내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1985년 17살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시를 쏘옵니다. 누굴까요? 네, 송명희 시인입니다. 1985년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송명희 시인이 많이 알려져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다가요, 갑작스럽게 너무 무리한 나머지 목에 디스크가 생겨서요, 완전 전신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무슨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씁니까? 나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그는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성마비고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는 이 여인이, 그는 뭐라고 이렇게 씁니까? 나는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는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 가운데 후렴에는 뭐라고 씁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는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길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잡혀시는 그 현장에서요, 예수님이 잡혀시는 것을 보는 그 즉시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지었던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향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마리아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주님과 함께 오르면서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즘이 받는 고난과 피 흘리는 온몸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는 마리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기댈 수 있는 사람, 울고 싶을 때 따뜻한 가슴을 열어주며 그 품에 안겨 흐느껴 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힘없는 여인들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요 주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 그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흐르는 눈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구를 섬기면서요, 부서를 섬기면서, 때로는 파라솔을 섬기면서요, 전도하면서, 또 구제하면서요,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면서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흐르는 그 눈물이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흐르는 그 눈물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눈물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냐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찢어가서요 제비뽑기 하면서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런 현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 십자가 곁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교회 곁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 부서 곁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묵묵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또 우리 예수님 곁에 묵묵히 고난받는 그 현장에 묵묵히 서 계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 주셨느냐?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황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데 그때 누가 따라갔다고요? 많은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믿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죽으면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보기 좋게 12명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수많은 무리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그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까지 따라가십시오. 그 일이 멈췄다 할지라도, 그 일이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까지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뭘 지켰대요? 안식일을 지켰대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했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렸는데 주일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뿌리치고요, 이제는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기도하다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이 꺾어지고 또 잘못되고 힘들어져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지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었느냐?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이 지나가고 난 이른 아침에 아직도 해가 밝지 않는 그 캄캄한 새벽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염려했냐면 도대체 이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옮겨줄까라고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돌은 다 거쳐져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향품을 들고 막 달려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누굴 가장 먼저 만났다고요? 막달라,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불행한 인생 중에서도 더 불행하고도 더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고 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도, 죽음의 현장에서도, 시체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시체 앞에서도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배운 것 없고, 나는 건강 있지 않고, 나는 뭐 아무것도 있다 할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이 못 본 것, 남이 못 경험한 것, 그걸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